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2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뵈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막바람을 피하여 드로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며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덜악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열한을 지나 이안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시아시에서 가까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력으로 타격과 많은 문제를 지키라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니스는 그에게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카우다라는 작은 아래로 지나 간신히 머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서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평양나무 시내에 있다가 이튿날 주인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달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능력이 들어있음에 그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다 내게 주시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사명선을 타고 유라굴로 강풍을 돌파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 제목이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메인자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복음의 매기보다는 세상 것 또 내 자신에게 매여서 우리가 오늘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나의 주인이 너무 많고 우상이 많다고 찬양했는데 우리 이렇게 매여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것과 우상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에 매이는 그것밖에 길이 없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매인 자의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인 걸 알아 우리가 결단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그 복음에 매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달리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로마를 향해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도 변론을 다 끝냈고 그리고 베닉스 총독 앞에서도 변론이 다 끝났는데 이들이 다 무엇을 찾았냐면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재판을 받고 죄수로 인정될 만한 죄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울은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이 그렇게 말하면서 26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는 것이 바울의 운명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이며 그의 데스티니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없지만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메인자,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이탈리아로 가는 배에 태웠습니다. 첫 번째 배는 아드람무테노라는 배에 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하시는 것처럼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입습니다. 그냥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고 선지자요, 전도자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사슬에 매이는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의 존귀함과 위엄을 항상 지켜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죄수의 신분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그 고대 영화 배노도 보고,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고대에서 노예와 죄수는 완전히 천한 존재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물건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리오, 이 대장되는 율리오가, 리더가 바울을 어떻게 봤죠?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바울의 친구들과 만나게도 해주고 대접도 받게 해주는 이런 호의를 베풉니다.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이제 여러 군데 오늘 나온 지명들이 있죠. 섬을 거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하는 시점에 바울이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죠? 미리 보는 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배에서부터 그 감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또 미리 선견자로서, 보는 자로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든 과거에 대해서든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자가 선견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도 했지만 선지자의 영성도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항해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 항해가 배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물건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율리오와 선장과 선조에게 좋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더 들었다고 그랬죠?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바울이 분명히 권면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아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떠나야 된다, 잠깐 멈추자는 바울의 의견을 이 율리오 대장은 묵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고 오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앞서간 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기도하고 앞서간 자들이 말해줄 때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귀를 담아 들으셔야 돼요. 귀를 담아 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유라굴로 강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라굴로 강풍이 와도 하나님은 오늘 돌파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끌어 가는 것을 보면 이 유라굴로 강풍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 강풍을 타고 강풍을 통과하는 이 바울의 배를 사명선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택권을 먼저 준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유라굴로 강풍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했다면 그걸 말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시지 않죠.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이 광풍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광풍들이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데,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우리가 이 광풍을 맞지 않고도 우리가 교정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길을 그 미리 은혜롭게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명심하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흑암이 가득한 산골짜기 갈 때 불 하나 있으면 안전합니다. 아무리 주변이 캄캄해도요, 불빛만 있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절벽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랑에 빠지지 않아요. 잘못된 돌불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생길에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련합니다. 우리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지혜롭게 들립니다. 그렇지요? 우린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항해에 대해서 뭐랍니까? 당신이 배를 항해해 봤습니까? 이 선장과 선주는 몇십 년 동안 이 바닷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눈만 감고 있어도 항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이 정도면
강풍은 일어나지 않고 순풍을 타고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우리는 더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함정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방편이에요. 제일 안전한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 재테크하는 사람들의 전문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땅 투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공부의 신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수많은 유튜브를 뒤져서 음식을 찾고 건강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하고, 크리스천들은 예민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시점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까? 왜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 왜 브레이크를 걸어서 나에게 낯선 말을 듣게 하실까? 여러분 그때 멈추셔야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율리오가 믿는 자였다면 바울의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해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율리오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율리오는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죄수가 잘해줬더니 별걸 다 번변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죄수의 신분을 모르고 아니 배를 띄우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 근본이 솔직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슬에 매여서 가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들은 사람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말하라고 하면, 이 순간에 말하라고 하면 들은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오늘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앞선 사람들의 권면을 듣지 않아서 충고를 듣지 않아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던 사건들이 아마 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나서야 왜 저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는지, 왜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해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강풍 한 번으로 충분하다. 제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나서는 진짜 내 인생에 유라굴로 강풍은 이가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제 하나님이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나 나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선 자들에게 하면 무조건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은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기 싫어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율리오의 자존심상 바울 얘기를 듣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내가 듣게 할까?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무릎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기뻐하고, 나에게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귀담아 듣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많은 유라굴로 강풍이 정말 미친 듯이 몰려오는 유라굴로 강풍을 진짜 순하게 정말 돌파하며 통과한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진술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배탄 지금 선원들처럼 죄수들처럼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우린 유라굴로 강풍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종의 말을 듣지 않아서 광풍을 만났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광풍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지의 그 원리를 오늘 말씀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순풍이 돋아서 순풍이 불어서 야 그래 우리의 예측이 맞았어. 그렇지 바울이 뭘 알아. 바울의 말은 그냥 우리가 틀려들은 게 맞았어 했지만 누구의 말이 결국 맞았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14일 동안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19일 동안 이 사람들이 밥도 먹지도 못하고 뭘 먹지도 못하고 밤낮이 없이 그 광풍에 시달렸습니다. 아니 그냥 가도 배멀미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풍이 돌 때, 이 폭풍이 돌 때
이 배멀미뿐만 아니라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30m짜리 20m짜리 파도가 그 배를 덮을 때 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차라리 죽어버리면 그냥 그 한 번의 두려움으로 끝날 텐데 14일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해도 될 고통을 열 나흘 동안 정말 이거야말로 지옥의 담금질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지옥의 담금질 아니에요? 정말 죽을 듯한 고통을 그 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죽을 고통을 연속해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이 딱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그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장막을 벗으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왜 두려운 것이냐면 이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만약에 한 번에 끝나면 그게 왜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지금 이 한 번의 고통만 눈 감으면 영원히 쉴 것 같아서, 영원히 잠잘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과 안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죽음을 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어요. 열나흘을 겪어도 지옥의 고통인데 영원토록 빛도 없고 물도 없고 오직 불과 심판과 그 뱀과 그 우글거리는 그 영원히 타지 않은 그 벌레가 있는 그 지옥은 정말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입을 벌려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돈을 줍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박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 복음 전하면서 박대받은 적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박대받고 환영받지 못할 때 정말 큰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매 맞을 수 있었구나. 나는 매 맞은 적은 없잖아요. 누가 좀 나에게 디스하고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고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이 정도지 제가 매 맞거나 굶주리거나 복음 때문에 그래 본 적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는 이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거 보니 순교자들은 넉넉한 기쁨을 이기겠구나. 이 정도의 조그마한 핍박과 박해 안에도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이나 우리 이란이나 이슬람권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할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복음에 매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는 우리들을 보고 오히려 순교자들이 걱정하고 순교자들이 불쌍히 여기지 순교자들은 오히려 순교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오히려 우리 남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마음의 순수함으로 오직 복음밖에 없잖아요. 뭘 추구할 게 있겠어요. 나라도 자기네들을 책임져주지 못하고 권력을 김씨 상부자를 쫓아갔더니 이렇게 온 나라가 거지가 되고 쫄딱망하게 됐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 그들이 믿는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순수하게 오직 그 생명의 동화줄로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에게는 무엇이 보이냐면 복음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복음에 매이지 않은 세상을 향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불필요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는 우리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배 안에 정말 감사하게도 누가 탔습니까? 사명자가 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자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반부에는 불필요한 유라굴로 강풍 만나지 맙시다. 그렇게 주의 종의 권면의 말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미리 들어 순종함으로 강풍을 피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했고 이미 강풍을 만났어요. 어쩌겠냐고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한 신세요. 그럼 그때도 누구의 말을 들으면 돼요? 오직 성령의 말을 하면 돼요. 유라굴로 강풍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길이요. 유라굴로 강풍의 한복판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대언이 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대언이 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자, 이 세상에서 2000년 역사에 유일하게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알렉산드를 배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줘서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배만 잃게 되고 화물만 잃게 되지 우리의 생명에는 어떠한 손해도 있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순간에 이들이 들으면 이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율리오가 불순종했고 선장과 선주가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 276명의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절대절명의 광풍 앞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살 길이란 걸 알게 되었죠. 바울의 말을 들으면 살 길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사명자의 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그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길을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모든 길을 막아버리고 오직 이 사명자의 말을 듣게만 하셨어요. 이 사명자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유라굴로 광풍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유라굴로 광풍을 통과해서 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사명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입에는 절단 났죠. 입에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이들은 절단 나서 산산조각 나서 거의 모든 사람이 몰사하는 타이타닉 배처럼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명자가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사명자가 통해 옆에만 있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명자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 배는 그냥 버려지는 배입니다. 버려지는 배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네가 로마의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사명은 너는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이번만 들은 게 아니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을 때도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도 거기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찍고 로마를 가야 되는 게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뚫고 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미친 듯이 몰아치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사명자 입장으로 보면 아까 사명자들 말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보면 그들이 만나지 않아야 될 삶의 폭풍이와 환란일 수 있지만 사명자 입장에서 보면 뭐죠?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하려고? 못 맞추게 하려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선주나 율리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 안으로 누구도 집어넣어버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집어넣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들도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원수마귀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 유라굴로 광풍을 때때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광풍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 광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사명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열 나흘 동안 276명 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였는데 275명만 고통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도 광풍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엄청 당금질을 당한 겁니다. 정말 죽을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구원의 여망이 거의 끊겼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무나 이 광풍이 심해지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죽음의 영이, 그 소망이 없는 절망의 영이 275명에게만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그 두려움이 휩싸일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광풍보다 크신 하나님, 반드시 사명선을 타고 이 광풍을 돌파해야 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바울에게 보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잘 보세요.
광풍이 멈춰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 유라굴로 광풍이 하나님의 말씀과 즉시, 말씀과 함께 즉시 광풍이 멈췄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믿기가 좋아요. 하나님이 말하신 즉시 모든 사건이 종결되면 얼마나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자를 통해서. 근데 여전히 광풍이 있습니다. 여전히 광풍은 지금 진행되는 중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5절 24절 25절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열 나흘째 되는 시간이 계속 가도 사도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걸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가 되던 날 밤에 이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여전히 광풍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풍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나는 그대로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나만 이 사명선을 타고 돌파해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내게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나와 함께 항구의 어떤 섬에 걸리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광풍 중에도 오직 붙잡아야 될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광풍 전에도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광풍 중에도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요나의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요나의 그 말씀을 읽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읽으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똑같이 광풍을 만난 사명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누구였죠? 요나였습니다. 요나도 구약의 사도 바울만큼 못지않은 사도 바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아주 큰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죠? 니느웨였죠. 니느웨에 악이 가득 찼으니 그곳에 가서 내가 니느웨를 심판할 것을 가서 선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싫어했어요? 요나가 그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국가 우리로 따지면 식민지 생활했던 일본에 가서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일본에 가서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직 식민지가 끝나서 70년이 지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아수르는 계속 북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 철천지 원수국가거든요. 근데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뭐를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형제의 관점으로 설교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고 이 배를 구조해 주시고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받들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었다면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배 제일 밑에 내려가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너도 너희 신에게 기도를 해. 지금 이 광풍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난리인데 너는 지금 천하태평으로 왜 이러고 있니? 이 재앙이 누구에게 나왔는지 우리 한번 제비나 뽑아보자. 왜냐면 제비 안 뽑고 너야 이럴 순 없잖아요. 너 때문에 이 광풍이 불었어. 그거야말로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제비 뽑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비 뽑기에 누가 당첨이 됐죠? 요나. 한번 해볼까요? 요나. 요나 선지자 이름이 묘하게도 요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첨돼. 우리 보통 하나님 앞에 하면 내가 당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당첨됐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소리가 더 가관이에요. 너의 민족을 대라. 너는 누구를 섬기냐? 넌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었냐? 그랬더니 요나가 졸졸 요나에게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분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다시스로
니네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불순종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졸졸졸 다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짓을 하면 요나가 뭐냐면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라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반항을 합니다. 요나가 극단적인 반항을 해요. 자살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던져라. 그런데 자기가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 합법적인 죽음을 택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던져라. 왜냐하면 이 재앙은 나 때문이니까 나만 던지면 이 재앙이 이 광풍이 잠잠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과 요나의 차이점이에요. 둘 다 지금 이 광풍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사명자의 길을 가다가 사탄의 공격으로 광풍을 만난 거고 이 요나는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징계하고 요나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이 광풍을 만나게 한 건데 세상에 사도 바울은 이 생명들까지 기도하고 중보하는데 요나는 나만 죽이면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가서 니네에 가서 복음은 못 전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은 못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불순종의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명자가 이것도 알아요. 자기가 사명자인 것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 얘기까지 해줘요. 내가 사명을 피했다가 이런 일 당했으니까 나를 그냥 던져라. 나를 죽여라.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너무 두려워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써요. 노를 저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이 광풍이 멈추질 않으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저 요나의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의 뜻을 두려워해요. 무제한 피를 흘려서 자기네들에게 화가 올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명자인데도 요나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완강하고 고집스러운 상태인지 주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주의 뜻을 뻔히 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사명자의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악의 본체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생명들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생명들 살려주세요. 제가 이 광풍만 멈추게 해주시면 당장 순종하고 어디로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요나가 사명자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안 만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율리오나 선장이나 선주가 안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이 바다에 안 던져질 수 있었습니다. 고래 뱃속에 고래인지는 안나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굳이 안 들어갔어도 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꺾었다면? 선상에서 꺾었다면. 그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는 죽어도 못하겠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분을 우리가 대항하겠습니까? 질그릇이 자기를 만든 자에게 바닥바닥 대들면 질그릇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해버려요? 던져버리지. 너 필요 없어. 너 없어도 질그릇 많아. 내가 만들어서 쓸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도 끝도 없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우리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유라굴로 강풍을 피하는 자들 수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제 사명선을 타서 어떠한 광풍이 있어도 돌파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뜻하신 곳에 가서 그 뜻을 이루기를 아버지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우리가 반항해서 이런 불필요한 강풍을 만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 강풍을 아직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풍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인생에서 깨지고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본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사랑한 자녀들을 만들어서 훈련해서 양육해서 사명선을 태워서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복음의 항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 제목은 정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명선을 타고 유라굴로 강풍을 돌파하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평생 잊지 않고 그 사명에 꽂혀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광풍 앞에서도 정신 못 차립니다. 사명이 있지 않으면 광풍이 와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사명을 깨달으면 이제 광풍 앞에서 딱 정신이 차려져요.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자세를 잡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악담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요나처럼 강풍 앞에 순종을 못하잖아요. 그런 깊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바다에 잠수부처럼 산소통이 없어요. 오리발도 없습니다. 잠수복도 없어요. 깊은 바다 해초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초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요나가 나중에 요나서 읽어보면 자기가 깊은 바다에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서 어떤 꼴딱꼴딱 죽어가는 고통을 겪었는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을 뻔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분명히 위산이 나올 텐데 물고기의 위산이 나올 텐데 요나는 소화가 안 되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괴롭고 요나는 요나대로 괴롭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 열나를 겪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그 배에서 중보자로 서며 사명자로 서서 275명을 함께 구원해내는 아멘. 자기 위에 275명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로 마치 오늘 이 나와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배 축소판인 것 같습니다. 자기 한 몸을 다 바쳐서 275명을 건져냈던 사도 바울은 인생 자체가 그런 사명선을 타고 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깊이 받으시고 아 나는 이미 사명선을 탄 사람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사명선에 올라탔구나. 그래서 내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강풍보다 크신 아버지의 능력이 손이 나를 붙들고 결국은 아버지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아버지의 나라와 복음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용기를 가지시고 이 사명선을 타고 광풍을 돌파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